네, 이제 한 2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동양교회 성도분들이 계속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폭탄이 많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도 안전하게 한국으로 와서 이제 설교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교회를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세워야 하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요, 곧 있으면 엘룰월이라고 해요. 엘룰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국 개념으로 보면 12월이에요. 12월. 지금 여름인데 12월이니까 이상하죠? 그럼 12월 다음에 뭐예요? 1월. 그러니까 연말인 거예요, 지금. 이 엘룰월이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겠죠. 근데 엘룰월이 끝나면 뭐가 시작되냐면요, 나팔절이 시작돼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나팔절이 뭐 하는지 아시죠? 나팔을 울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뭐예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뭘 하고 있겠어요? 나팔절이 오기 전에, 좀 전문 용어로 해야 되나요? 영적 벼락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회개를 잘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선행을 잘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룰월이 되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하고, 못다한 자선 있죠.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들을 몰아서 합니다. 그리고 엘룰월에는 왕께서 들판에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어디에 있어요, 원래? 제가 실수로 먼저 말했죠. 왕궁에 있어요. 그때는 일반인들이 왕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왕께서 일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왕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왕을 만날 수 있으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고 내가 선행을 할 걸 하고 왕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미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자선을 하든 이제 섬김을 하든 12월에 몰아서 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볼 때에 약간 이런 한계점이 있구나.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지만 이것이 비판해야 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점은 있구나 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그토록 엘룰월마다 기다렸던 왕께서 이미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영적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런 엘룰월에 대한 절기를 지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엘룰월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살겠나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살고 있었던 그 형식은 유지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습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작성을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작성을 할 때 그때에는 심지어 뭐까지 있었냐면 성전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까지 있는 거죠.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하네? 이러고 그냥 바로 모든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를 잘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자유를 잘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1절, 2절에서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로 짊어라.
짊어져라 이런 이야기예요. 서로 짊어져서 세워라. 이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읽었을 때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별 특별한 일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텐데, 사실 바울이 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을 쓴 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15장이라는 건 14장을 이미 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을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면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약한 자는 음식이 부정할까봐 채소만 먹는다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약한 자. 그럼 믿음이 강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였다는 것을 완전히 믿으니 음식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열등한 사람들, 율법주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우월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포함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 믿음의 강한 자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한다라고 얘기할 때 담당하다는 건 그냥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신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거든요. 근데 독특하게도 언제 사용되냐면 이게 짊어지다라는 거예요. 담당하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담당하다를 용어가 쓰여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담당하다라는 말이 쓰여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할 때 그때에도 이 동일한 담당하다라는 표현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약한 자들을 품고 포용할 때에 내가 참아야지 이렇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헌신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시대에 이렇게 율법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가는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 성전이 살아있고 제사 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안 먹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제가 가서 돼지고기 먹으려고 그러면은 잘 없으니까 비싸요. 먹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물론 러시아 유대인들은 잘 먹지만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미 돼지고기는 부정하다는 인식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라라고 할 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너 예수님 믿으니까 돼지고기 먹어. 돼지고기 못 먹어? 에이, 믿음이 없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일상에 스며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억지로 고치지 말고 믿음을 포용하고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형식 때문에 시험 드는 이들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유대인은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실제로는.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교회 전등이 하얗죠. 하나가 노랗네요. 어느 날 교회 전등이 거기 노란색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전등 몇 개를 하얀색으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시험에 들었습니다. 몇 명이. 왜요? 전등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30년 동안 교회의 전등은 이런 따뜻한 색이었는데 갑자기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저런 걸 가지고 싸우지? 어떤 사람들은 의자 배치를 살짝 바꾸는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딱 들었을 때는 무시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곳곳에 비슷한 게 많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것이 본질이 아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질도 아닌데 막 그걸 놓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안 해? 난 이렇게 배웠는데 왜 안 해? 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일날 헌금 같은 거 있으면 다림이 달려가지고 구겨진 헌금을 가져와?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에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성도님 저도 다려왔어요. 보여드리고 그렇게 함께 짊어지면서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형식이에요. 물론 태도지만 헌금 다리는 건 전 좋은 태도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이 형식을 본질이 아닐지라도 맞춰주면서 서로의 것들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 막 짜증내고 화낼 만한 것들 참는 것도 많죠. 막 이런 거 보면 막 솔직히 누가 교회에서 화를 낼 때 보잖아요. 제가 딱 들어보면은 너무 정당합니다. 화낼 만한 일 가지고 화를 내요. 근데 또 제가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또 화를 안 내려면은 또 안 내요.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를 담당해 주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럼 한쪽만 담당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한쪽만? 믿음이 강한 자만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막 감정적으로 기쁨을 계속 유발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고 얘기해요. 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건 그냥 비위를 맞추라는 것도 아니겠죠. 뭐라고 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흥미롭게도 이 세우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우다라는 것을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보통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건물이라고 사용이 돼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이 된다라고 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덕을 세우면서 하나하나 창문도 세우고 문도 짓고 기둥도 세우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넘어짐들을 담당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을 만약에 시험에 들지 않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절, 2절을 정리해 보면 서로 짊어지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짊어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3절에 나온 내용이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우리의 약점을 제대로 담당한 가장 강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가 아닌 하나님,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시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실 그분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면 조롱과 모욕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었던 분이고 권위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주를 향한 비방이 예수님께 그대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따르라고 했는데 솔직히 자기 부인 이런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제자들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까지 다 목도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홀로 가게 두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는 부인 못해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했다고 그냥 아이고 실패 우리 할 수 없어 라고 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원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현실의 이 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위로, 소망, 이거 다 지금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위로, 소망, 인내 이런 것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얼마나 힘들면 인내, 위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를 위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에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이길 수 없어 보이는 현실을 견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계속. 근데 말씀으로 아무리 힘을 얻으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5절까지 기록한 겁니다. 5절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본받고 뜻을 갖게 하여 준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해요,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여러 서신들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교회의 한몸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연합을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1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번 창조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계명이 필요했을까요? 아담, 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안 하셔요.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아담이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하와가 있는 거죠.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냥 이거예요. 내 한 몸이니까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랑.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이 사실 범죄 이후로는 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 핑계대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 몸만 나의 몸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범죄 사건 이후에 충격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게 하셔서 이제는 개개인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개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공동체죠. 집사님, 성도님, 말로 형제 자매 하지만 사실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봤을 땐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면 어떤 사람 손이고 어떤 사람 발이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한 몸임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이 절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한 몸임을 예수님과 한 몸임을 믿으면 우리가 한 몸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온 율법이 다 성취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도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서로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은 사랑 안 하고 아프리카에다가 돈 보내면서 나 이웃 사랑했어. 내 친구들한테 욕하고 아프리카에다 나 이웃 사랑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멀리 있는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후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너의 몸,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뭐야 저기는. 이 어두운 가운데 저기는 산 위의 동네인가? 감춰지지가 않네. 저렇게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새로운 형태의 인류가 탄생했네. 한 세 사람이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막 간디 이런 사람 얼마나 착해요. 그거 보고 종교를 바꾸나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된 그 자체 그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겠어요? 다 같이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
세우고 연합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봐주시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렇게 연합된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상태를 누리며 각자의 은사대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7절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았다, 그것도 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뭐 3장 5장 뭐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언제 받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제가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존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만 불러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돌리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이것까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받으셨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눈엔, 육의 눈에는 별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들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볼 때 연약한 자여도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을 십자가처럼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세우고 함께 서로를 기뻐하는 것,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 그러죠. 제가 이제 만약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이용하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자기를 더 낮춰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날 기쁘게 안 하고 나는 저희 옆에 있는 권사님을 기쁘게 했다 했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실현되면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살 때에는 어느 정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교회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공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내가 뭐 세상의 빛이니 뭐니, 안 돼요. 교회에서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단 믿으세요. 한 몸됨을 먼저 믿으시고, 그리고 서로 세우려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까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죄까지 씻어주셨고, 안 되니까 기도까지 주셨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공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가 서로의 기쁨을 구하며 말씀으로 세움을 받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